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의 첫째 날인 주일을 주님께 거룩한 예배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위로 되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거두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고백합니다.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여호와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읽으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팬데믹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을 순식간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영원한 진리로 받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인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저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의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주일간도 함께 하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예배에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두가 안전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이 주님의 사랑을 나눌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화요 국률 사역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3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일간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강함 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이 존귀하신 보혈이기에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값없이 주신 공짜 은혜라고 마치 공짜 선물을 하찮게 여기며 여기저기 죄악된 곳들을 기웃거리며 그래도 용서하셔라고 말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짓는 것에 무감각해지는 않았는지, 말도 함부로 하고 남을 미워하는 일에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일들에 어느새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다시 예수의 보혈 앞에 서며 회개하게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우리의 심령을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 팬데믹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미정자들에게 하나님 같이하여 주셔서 백신을 만드는 나라로서 더 많이 만들어 많은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좀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가서 순교하며 복음을 전한 인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 눈물을 흘리며 선교한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프리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주 오래 기도하였사오니 통일의 날수를 감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소프라노와 엘토, 테너와 베이스가 어우러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김성봉 지사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주셔서 다윗이 하프를 타며 찬양할 때 사울왕에게 있었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듯 우리의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에게만 집중되며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대언자로 섭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고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아닌 성경대로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탄자니아에 지금 세우고 있는 가나안 교회는 저 정도 지금 되어졌고요. 올해 기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정도 짓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2만 불 정도가 들어요. 여기하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죠. 그리고 목사님 사택까지 해서 3만 불이 저희한테 지원이 됐고요. 남아공에 있는 김현주 사모님은 거기에 지금 학교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한 다음에 저희 집사람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코를 내놓으라니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이 마스크로 이걸 다 가려주셔야 돼요. 지금 다 가리셨지만 이 코를 내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코를 내놓으면 쓰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를 다 가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부탁드리면 물론 백신을 맞으셔서 괜찮지만 교인들 중에는 이게 마스크를 안 쓰시면 두려움 같은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마스크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 내놔도 된다라는 말은 취소입니다. 네. 원래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이번 주부터 다시 따뜻한 이야기를 내보내려고 해요. 힘들면 한 달에 한 번 내보내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한 달에 한 번 내보내는 게 생각해보니까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좋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좀 긴 글들은 사실 카톡으로 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좋은 글들이 있는데 이 글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대략 1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글들을 읽어서 어떤 글을 내보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김동수 전사님이 제가 보낸 글들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리스트해서 준비해 놓고 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글은 정말 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보내주세요. 그런데 시사적인 글, 정치적인 글, 재미는 있는데 교인들이 읽기엔 부적절한 글은 안 됩니다. 제목 그대로 그냥 읽고 마음이 따뜻하면 그걸로 끝나는 정도의 글이어야 돼요. 혹시나 그리고 또 보내줬는데 제가 안 실른다고 삐지실 거면 안 보내주시는 게 더 나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드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언제 나왔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높은 데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데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할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내 아들 둘을 좀 좋은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유명한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탁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본 다음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외워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땅에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말씀의 순종이 우리를 살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잔소리죠. 마음이 편할까요? 그거를 하는 분이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가족끼리도 같은 말을 하면 불편합니다. 특히 부부간에는요, 똑같은 말 계속하면 정말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잔소리한다라고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맞춰주는 것뿐입니다. 자식한테 부부간에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하물며 자기를 죽일 듯 노려보는 사람에게 똑같은 싫은 소리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반대로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 또한 어떨까요? 듣기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귀찮은데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듣는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모세와 이집트의 왕 바로의 입장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듣기 싫어하는 바로 왕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해야만 했고 바로는 모세만 나타나면 이번에는 또 무슨 저주의 말을 하려나 하고 모세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모세도 죽을 지경이고 같은 말을 들어야 하는 바로도 죽을 지경입니다. 똑같은 얘기 들으면 알아들으세요? 아니면 화가 나세요?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압니다. 맞는 말인데 자꾸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바로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7번째 이야기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가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언제라고요? 아침 일찍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바로가 모세를 보자 바로 12절로 얘기합니다. 오늘은 또 뭘 갖고 나를 협박하려고 하냐? 똑같은 말을 전하는 모세도 그렇지만 똑같은 말을 들은 바로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똑같은 말을 주고받는 두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독하게 하면서 모세도 점점 더 독해지기 시작했고 강해지기 시작했고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바로도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반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순종을 열심히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순간 어느 순간 그 순종이 몸에 익숙해져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거역도 반복하게 되면 더욱 거역하는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무뎌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그 한마디에 너라고 거절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을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다섯 번째 전염병 재앙과 여섯 번째 악성 종양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짐승은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악한 이 가려움증 같은 피부병이 사람들에게 돌았어도 하나님께서 사람은 죽도록 하지 않았어요. 이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치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내 나라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돈이라는 거예요.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16절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살려둔 것은, 내가 그 자리를 너에게 그대로 둔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네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집트의 온 하늘도 온 땅도 온 강도 온 바다도 온 호수도 사람들도 집도 밭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드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 같은 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바로가 했던 행동이 그런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니까 우리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만드니까 우리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다 안 되는 걸 경험해서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만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여전히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도 여전히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병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어려운 일을 닥칠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인간의 모습은 어쩌면 멋져 보입니다. 오뚜기 정신. 사실 통치자가 바로 같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바로는 너무 멋진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과 역경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자존심 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내 백성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신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멋지지 않을까요? 멋진 것 같은데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과 싸우겠다라고 말합니까? 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가장이라는 말은 보통 남편에게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어요. 집에 개 키우시는 분들은 개가 복종하는 순서가 집안의 가장 순서예요. 그리고 그 서열 앞에 빨리 순종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서열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리켜 그분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한다라고 해서 청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저항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18절이에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는데 무거운 우박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우박이 아니고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박이 잠시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멈추실 때까지 쏟아진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햇살 속에서, 새들의 지저김 속에서, 나무들 속에서, 물고기들 속에서, 바다 속에서 깊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가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해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지진에 대한 이야기고 기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박에 대한 이야기가 3번이 나와요. 그 중에 2번, 대표적인 2번이 심판에 관련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똑같아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계시록 16장을 보면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쏟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이 우박에 대한 것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곳이 텍사스나 이쪽이잖아요. 그런데 우박이 오면 차를 큰 나무 밑으로 이렇게 대서 좀 덜 피하려고 하는데 이 우박이 너무 크면 나무를 때리면 나무가 꺾어져 넘어가는 거예요. 그 현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박 재앙이 이미 애굽에 임했는데 다행히 이 이집트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가 언제입니까? 아침 일찍입니다.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것은 아침 일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에 나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참 쉬운 명령이에요. 만약에 이맘때가 점심이라고 하면, 저녁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들에 내보냈다가 다시 불러야 돼요. 그죠? 점심이라고 하면 좀 여유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아침 일찍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전날 일 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집에 들어가 있을 시간이에요. 주인이 나가지만 말라고 하면 그 상태로 그냥 오늘은 집에서 오늘 하루 쉬는 날이다, 무조건 집에 머물러 있어 라고 명령만 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에요. 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집에 있었는데 준비하고 나갈 필요가 없는 시간이에요. 19절을 보십시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죽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제 선택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집트는요, 천문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너무 신비한 것이 피라미드 구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 높이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비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너무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정확한 높이와 넓이와 이것들을 맞춰서 피라미드가 올라갔어요. 지진이 수십 번도 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라미드가 거의 구조가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미라도 존재하죠. 지금 시대 못지않게 천문학이 발달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천문학자, 점성술사들을 부르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떻겠느냐? 그러자 점성술사들이 하늘을 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날짜의 데이터를 보고 바람을 보고 사람을 멀리 보내서 저 멀리 검은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조사합니다. 시간별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6시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오는데 내일 비 올 확률은 0%. 더군다나 이 따뜻한 좋은 날씨에 우박이 내릴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는 보고가 바로에게 올라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수천 년 하늘을 연구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믿을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데이터를 믿습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박이 떨어진다라는 것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빨리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종들을,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왜 두옵니까? 이게 다 돈이거든요. 농사 짓는데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에 나가 돈을 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종들이고 내 가축이고 이거는 내가 벌어야 될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루 더 돈을 벌기 위하여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른 아침에 욕심을 내서 들로 밭으로 종들과 가축들을 내보낸 사람들,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전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라고 그 들녘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종들을, 가축들을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워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했던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쓴 것을 보통 전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는 하루 먹고 하루 사니까 자야 그 다음날 또 일하죠. 그런데 더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잠잘 시간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우박이 내리기 전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어 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도 모두 들었습니다. 모두 다 들었어요. 안 들은 사람이 없이 모두 들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은 바로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우박 때문에 나무가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왕과 신하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그 말 다 믿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미국에 와서 10,000편이 넘는 설교를 했더라고요. 옛날 설교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제가 10,000편 했으면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열심히 하셨으면 아마 30,000편 정도 넘는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들으셨으면 50,000편이 넘는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50,000편. 들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이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못 만나면 어떡하나?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냥 단순하게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이 더 크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루라는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그 시간을 무시해버립니다. 영원히 젊을 줄 알았던 우리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 헌금 기도할 때 나중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는 꽃헌금이에요. 그 꽃헌금은 화요일 날 하는 국률 사역에 보내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꽃헌금 드리시는 분들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분들의 이름들이 있어서,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박길석 집사님 생신 맞이합니다. 우리 박길석 집사님, 박영애 권사님 건강하게 하시되 우리 박길석 집사님 좀 더 건강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찬양하게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최동숙 권사님 80회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의 기도 제목처럼 두 분의 남은 연수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나려주시고 같이 가게 하시다가 비슷한 날에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두 분 살아생전에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문홍 형제에게, 지연자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우리 변총자 권사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권사님을 기억하며 변재모 장로님 꽃헌금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에게 같이 하여 주셔서 장로님 강건하실 수 있도록, 병권사님이 없으셔도 홀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몬과 루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두 아이가 장로님 신앙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근영 사모님 이제 60 환갑을 맞이하였습니다. 김욱진 전사님,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 사모님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효동이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4살짜리가 자라나는데 어렵지 않도록 뼈에 진액이 잘 나와서 다리가 휘지 않고 온전하게 붙어서 걷는데, 뛰는데, 앉는데, 일어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혜진이가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혜진이가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이든과 저스티스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그레이스와 유니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위로와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같이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니 열방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암투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만져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안 들리고 잘 못 보고 숨 쉬는 것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 심장과 위장과 오장육부에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무릎과 골반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더 무서운 것,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힘들어하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하냐라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 그 자녀들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전을 나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 위의 주가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짓이 그것에 도움이 되는 몸짓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온 가족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